오늘 청년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제 방학 끝났습니까? 아, 방학이요. 방학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죠? 참 이상하게 금요 때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여러분이 웃음을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방학 이제 시작됐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또 이왕이면 우리, 그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또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고 또 도전 받아야 되는데, 그죠? 네, 여러분 이수신 올해 방영됐었죠. 명랑해전, 네, 그런 장군, 또 도마 안중근, 백범, 그죠? 김구 선생님 같은 그런 위인은 고사하고 오늘날 정말 우리 이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 믿을 만한 구석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땅콩, 그게 땅콩이 굉장히 요즘 인기 있다면서요. 네, 많이 팔린다고 하던데,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그러시까지 하셨어요. 아, 차라리 우리 속에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 같은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시절이 좋았다. 제가 그걸 보면 한편은 참 씁쓸했죠. 왜죠? 박정희 시절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민주화를 위해서, 그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조금은 압니다. 막 투쟁하면서, 그죠? 물러가라 하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얼마나 이 시대가 안타까우면 그런 카리스마 있는 박정희 시절을 그리워하겠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진 거죠. 예, 물론 이제 이 세상을 보면 뭐 희망할 것이 없다 그러지만,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죠? 지난주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작년에도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잠깐 봤어요. TV에 손양원 목사님, 그죠? 일대기를 그리면서 정말 이 희생과 사랑을 보여준 사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네, 그런 손양원 목사님. 또 이기풍 목사님 아세요? 제주도 가서 보면 뭐라고 했죠? 기념관이 있는데 저도 한번 가서 봤어요. 그렇죠? 제주도는 유배지 아니었어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였고, 말도 잘 안 통하는, 거의 말하면 선교사죠.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그죠? 제주 방언들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제가 중고등부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등장인물, 중요한 인물로 가서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지금에 보면 참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정말 그런 목사님이 잘 안 보인다, 그죠? 그래서 대형교회,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작년, 저작년에 굉장히 판판이 넘어졌어요. 여러분은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TV에, 그죠? PD 수첩에 고발하고 사랑의 교회 문제를 입에 말해버렸네. 이런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 그것도 하필이면, 그죠? 대형 교회들이 2, 3년 내로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회들이 역시 썩을 대로 썩은 것이 교회다, 이럴 정도 아니었어요. 그것까지 나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과 달라졌어요. 우리만 보면 뭔가 능력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때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희망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조차 때로는 무너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뭐 하나님 믿어도 별 것 없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 그래도 뭐 우리가 뭐가 달라지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배에, 그죠? 오면 참 좋겠는데, 마치 말라기 시대에, 그죠? 그들이 괜히 11조 안 드리고 뭐 이상한 재물 바치고 그랬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제가 한번 이 설교도 말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부흥사들이 종종 11조 얘기할 때 등장하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말라기 시대처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나오고 있지만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죠. 왜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경험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 의미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렇죠? 아무런 이 삶에 보탬이 안 되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될 텐데 보탬이 안 되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 예배와도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가 가는 거죠. 그런 기대감마저 무너지는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사사기 1장에 등장하고 있는 1장에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때라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호수아는 거죠. 그 당시에 물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전후후무한 그런 선지자 없었다,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고 신명기 마지막에 마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죠? 함께 있는 하나님, 그죠? 모세와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너가 발로 밟고 지나가는 땅 내가 다 줄게, 그죠? 그 약속이 있는 땅. 그래서 그는 뭐였어요? 정복해 가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죠? 가는 곳마다 정말 이 정복해가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에. 쉽게 말하면 누가 없다?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가 얼마나 지도자가 없다는 자체만의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희망사항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목사 이렇게 적었어요. 장래 희망 목사로 적었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저 다 봤죠. 또 이상하게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교육학과를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참 재밌게 잘 지냈는데, 나중에 한 3학년 되니까 저를 참 아끼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은철아, 너 절대로 다른 교수님한테 너 믿는다 얘기하지 마. 왜 그러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볼 때. 그때도 굉장히 민주화 운동을 하고요. 사회적인 운동을 할 텐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심이 너무 없는 것들이 교수님들이 보여지니까 싫더라는 겁니다. 전혀 입만 살아있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고 착각을 한 거죠. 사실은 아닌데, 그죠? 제가 변명을 하면 그래요. 여러분, 구제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 누가 제일 많이 도와주는지 아세요? 어느 종교일까요? 천주교 아니에요. 그냥 천주교는 대놓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알려졌죠. 근데 통계적으로 조사해보면요, 개신교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 그죠? 빛도 없이 소금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인이거든요. 제가 좀 변명을 좀 합니다. 그때 상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교수님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오해하다 보니까 너무 싫어. 그래서 제가 예수의 예자도 사실은 말 못하고 나 안 믿는 척하고 이렇게 4년 동안 사실은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세요? 사사기 1장부터 그들이 정복해 가지만 사실은 그 정복하지 못하는 땅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가나안 7족속, 그죠? 한번 기억날 겁니다. 이들은 지금 철제 무기, 그들은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앞선 시대, 그죠? 이 가나안 7족속은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다가 뭘요? 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라죠? 말을 모으는데 그것도 철제 병거를 가지고 탱크 부대, 기갑 사단 부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그죠? 총 한 번 쏜다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막아 쓰고 있는 그들에게 때론 물론 베트남 전쟁에서 그죠? 우리가 가끔 승리할 때도 있어요. 미군이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판판이 졌어요. 왜 졌어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왜 미군이 졌어요? 게릴라 전술을 폈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랬죠? 베트콩들이라 그러면 이 언어도 조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릴라 전술을 펼 수 있겠어요? 대부분 막아 쓰는, 그죠?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은 전술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땅이에요. 교통의 요충지이자 또 나름대로 이 행정의 중심지이자, 그죠? 대전이 그렇잖아요. 온 대로 다 통한다. 뭐 여러분들이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 어디든지 손쉽게 서울에도 갈 수 있고 2시간 내내 저기 전라도도 갈 수 있고 대전이 너무 좋아요 하는데, 바로 이 정복하지 못하는 그 땅마다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너무 중요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하니까 엄청 튼튼한 성벽을 짓고 막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게릴라 전술을 펼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정복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는데 누가 없다, 그죠?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가 없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진단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지도자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하면 그렇겠죠. 교회에 진정한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지도자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 그래서 그 지도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복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거죠. 너무나 이 전략적인 요충지 가운데 그래서 정복 못하는 능력 없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전쟁하러 가는 이 유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한다고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손에 넘겨주겠다. 이 가나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죠? 이 유다가 정복하러 갔어요. 가나안과 그죠? 브리스 족속을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 승리의 이유도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유다 손에 넘겨주었더라. 그죠? 오늘 넘겨주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우리에겐 난곡불락이 뭡니까? 형제들이에요. 전혀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그런 형제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취직의 문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4학년 되고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앞날이 캄캄하고 그죠? 난공불락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물질적으로 너무나 손해보고 그죠? 참담한 심령, 정말 이 가나안 땅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우리 속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넘겨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원해요. 은철아,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넘겨주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땅은 우리 교회인가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가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약속을 오늘 우리 속에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거 문제가 안 되는구나. 내 속에 능력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그죠? 난공불락에 1000대1, 10,000대1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거 안 되겠어요? 네, 그럴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인물을 일부러 집어넣고 있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이 전쟁의 승리. 그래서 두 인물을 일부러 여기에 그죠? 유다가 정복한 지역에 대조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정반대에 그죠? 그가 정복해야 될 대상 아도니 베섹이 일부러 넣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정말 그 치열한 뭐라고 표현했죠? 철면피와 같은 존재인지. 그래서 그가 얼마나 악랄하고 그죠? 그래서 그가 했던 행위를 보여주는데 70명의 왕들을 그죠? 뭐예요? 엄지손가락을 다 끊어요.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다 끊어버려요.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엄지손가락은 뭐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종종 오른쪽하고 엄지손가락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죠? 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힘 다 잃었다. 쉽게 말하면 그러려고 완전 쪽 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자기 밥상 앞에 무릎 꿇고 그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정말 이 철면피와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도니 베섹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복할 대상이 안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도니 베섹인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정복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주시니까. 그 손에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갔더니만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정복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철면피고 그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상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에 넘겨준다는 약속을 믿고 가면 그들의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죠. 이런 정말 철면피와 같은 인물이 있다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정말 모범적인 한 가정을 얘기해요. 누구요? 갈렙의 가정을 얘기해줘요. 그 갈렙이 그죠? 정복해 가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누구든지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가장 튼튼한 성벽이었고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서 겨우 그죠?
얼마나 이 강력한 성벽으로 되어 있는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 헤브론 산지를 그죠? 정복하는 사람이 뭐 하겠다고 약속하죠?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누가 갔어요? 온니엘이라는 나중에 사사가 갑니다. 그 사사가 그죠? 정복을 하는데 그냥 간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얻었어요? 땅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좀 척박하니까 그래서 꾀를 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장인 어른에게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가 아랫셈 윗셈을 얻는다는 얘기를 해줘요. 쉽게 말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취하게 되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가니까 그런 모든 땅의 정복이 가능했더라. 그죠? 정반대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막아설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정반대로 아무리 힘이 없고 자신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뭘 얻어요? 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더 풍성하게 얻게 되더라. 이 얘기를 지금 사사기 1장에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물었거든요.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하나님 답변이 뭐죠? 유다가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 그죠? 심지어는 윗셈 아랫셈을 얻어서 풍요한 삶이 주어지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순종한 겁니까? 완벽하게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유다 너가 올라가야 된다고 말했는데 유다가 정말 올라가는 전쟁을 했을까요? 물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땅을 정말 취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약간의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사사기 1장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사사기 끝의 마무리처럼 이 타협이 시작되니까 그죠? 결국에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문제가 발생해요.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얻어야 하는데 문제가 어디냐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유다가 이 말씀을 따라 올라가긴 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유다가 올라가는 곳마다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받아 실제로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요, 한 가지 타협점을 내놓아요. 유다가 순종하여 가는 그 자리에 누군가를 데리고 가요. 유다가 올라가야 한다는 이 말씀이 중요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질의 문제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로는 우리는 설득당하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도 받고 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유다의 전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었어요. 누구를 데려갔죠? 누구를 데려갑니까? 시몬을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너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아니 이왕이면 그죠? 한 사람, 한 민족이 싸우는 것보다도 한 지파가 싸우는 것보다도 뭐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지난 처음에 와서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전쟁하는데 뭐가 효율성이 있어요? 한 지파가 하는 것보다 함께 가서 전쟁을 하면 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유다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했는지, 아니면 효율성을 따져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요. 유다가
시몬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17절 말씀에 보면 딱 한 번 그 사건이 기록됩니다. 유다가 혼자 가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면서 그 땅을 얻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고, 그래서 많은 땅을 얻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대로 성취해내는 기록들로 가득 차 있지만 17절에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가죠. 유다와 누가요? 시몬에게 제안한 대로 시몬이 함께 가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 속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딱 한 번 여기에 기록되는데, 그렇죠? 시몬과 함께 했던 전쟁 딱 한 번 기록되는데, 하나님은 뭐 했다 그랬어요? 그 땅을 취하게 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너희는 이제 그 땅을 이제 몰아내고 너희의 땅을 만들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여기에 시몬과 함께 간 이 땅은요, 진멸하는 것으로 끝나요. 얻지 못해요. 그냥 황폐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지도자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우리 지도자, 저 같은 사람, 목사님, 그죠? 우리 장로님,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 앞서서 일하신 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그죠? 없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가니까 자기 땅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부족함이 많이 있죠. 때로는 상대해야 될, 그죠? 적들이 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죠. 도저히 정복 불가능한 것처럼, 그죠? 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결심해도 안 되네, 결단해도 안 되네, 그렇죠?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단이 무너져요. 뭐 때문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우리가 능력이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전쟁을 오늘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의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것이 구약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보여주는 현실인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는 효율성을 따져요. 하나보다 둘이 있으면 더 낫겠다. 때로는 10명이 있으면 더 낫겠다. 혼자 하는 것보다도 함께하면 더 좋겠다. 그죠? 그래야죠.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우리가 때로는 이유를 따질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시몬이 가야죠.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간 저 죽어요. 그 속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불순종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자신의 야욕을 불태웠던 자리가 십자가였고, 제자들이 배신했던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죠? 모든 군중들이 정말 이 군중의 이 야심, 동료되는 이 속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가이사를 섬기는 왕이라고 하죠. 군중 심리에 놀아났던 그 자리가 십자가였는데, 하나님은 이루세요. 반드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세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현실 가운데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호르마처럼 그냥 정복할 뿐이지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렇죠?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땅을 오늘 여기서 맛보아질 때 더 큰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 다 보세요.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위험함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속에서 그 하나님이 경험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 정도였는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도저히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었는데 그 속에 순종하고 나가는 속에서, 그죠? 그 하나님이 경험되니까 더 큰 것 속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져볼 때는 이게 더 효율성 있고 이런 방법이 더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렇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 나라를 맛보고 나면요, 그러죠,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또 나름대로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이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께, 그렇죠, 모든 것을 바치는 선교적인 삶,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경험이 안 되니까, 타협이 일어나니까, 맛보아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을 맛보고 있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우리 속에 좌우를 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경험되지 못해서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해된다 할지 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죠?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목회자의 말, 때로는 장로님의 말, 집사님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왜 우리가 다 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소리는 때로는 틀릴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섬겨주세요,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그 요청을 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까요? 아니죠. 시몬과 타협하자, 시몬과 함께 가자,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나는 그 현실적으로 맛보지 못하는 참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우리는 그래요, 때로는 못 들어요, 그렇죠? 때로는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데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 속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오늘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땅을 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교회에 보여주는 정말 깃털이 되는 사람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